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교만이 가득한 말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함에도 구별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나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티끌과 같은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에게 좋은 것만이 진리인 듯이 주장하며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동안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0년 동안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원합니다. 선교지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 기록을 남겨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일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다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믿음의 일꾼들이 기드온의 용사들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은혜와 기쁨 가운데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 영육간에 새의 힘으로 충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유산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노트,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매일 10가지 감사를 기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해가 다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올해는 우리 원동교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새벽에 제가 기록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를 떠올리고 또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해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 일할에로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 감사의 책,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읽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도서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읽고 또 기록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또 청년부 부부사랑의 기간과 장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이 수련회 성경학교 이 기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 및 감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교인 이상 우리 다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그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들어있는 고린 15장 가지고 합니다. 이 시간이 아직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도전해 보시고 또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발은 오늘 밤에 합니다.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역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2월 8일 그 HIM 대학교 한국분원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공동의회 후에 마리아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드립니다. 31구역에 조순복 성도님 건강아산병원 201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상엽 집사님 가정에서 시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주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모든 형제분들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한희영 성도님, 15구역의 루디아 예전도의 소속입니다. 정상욱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얼굴 큰 조희훈 장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배 중에 깜짝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방금 제 담임 목사님 동정 중에서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참석해서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 인원이 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도 이 귀한 하나님 은혜로 박사학위 받으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예배가 있는 2부 예배 때 광고 시간을 활용해서 1, 2분 정도 깜짝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됨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담임 목사님께 저희 박사학위 취득 학위패하고 꽃다발과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담임 목사님 내려오시고요. 우리 증정은 우리 시무 장로 이경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에츠하임 유니버시티 신학박사 전현민 언약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연구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깊은 연구와 헌신이 언약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연구라는 훌륭한 논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동의 많은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2월 8일 원동교회 원로 은퇴 협동 시무장로 1동. 자, 오늘 그 예배 시간 중이므로 사진 촬영이나 축하 세레모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축하연을 마치고요. 담임 목사님께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하는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심의도 제가 부족한데 부족한 종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섬겨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이 찬양에 동참하며 아멘을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자이면서 또 신학자였고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던 윌리엄 플러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플러머가 시편의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개인이 갖는 확신과 기쁨과 승리로 가득한 시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무려 75편가량을 다윗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가량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한 편의 시 안에는 슬픔과 기쁨, 좌절과 승리, 눈물과 환희가 들어있지만 시편 23편 같은 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4절에서 이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지팡이입니다.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끌어당기는 도구가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죄는 계속 커지게 됩니다. 결국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양을 막대기로 때리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양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왜 나만 미워하는가? 왜 나에게만 가혹하게 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양을 유익하게 하는 목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바르게 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이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이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다윗 저 사람은 자신의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한 것은 이것은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리에 찬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칼을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다윗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을 부드럽게 책망하면서 의의 길로 돌아가도록 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미련한 제 남편의 행동을 개의치 마시고 분노를 멈춰 주십시오. 만약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시면 후일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의 처신으로 다윗이 분노를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해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는 나의 아비가일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때는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해주는 사람,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길이라고 사심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팡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나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은 나라를 구한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나만에게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가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저 나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말이죠? 자존심 상했다는 거지요. 나 같은 그 나라의 영웅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분노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나병,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병에서 치유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의의 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만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만을 의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나만 곁에는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말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장군님, 이것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군님의 몸에 있는 나병 치유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싣는 것이 지금까지 이 나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보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선지자의 말에 한번 순종하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인생의 본질과 삶의 목적을 말해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가 아무리 존귀하고 이룬 업적도 많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도 고침 받아야 되는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모임이라든지 공동체 가게 되면 그렇게 떠받쳐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홀대받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만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만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내가 고국을 돌아가면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가 죄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께 소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주께 소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막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맹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곰을 만나면, 사자를 만나면 힘없는 양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8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들 중에 밤의 환상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 보실까요? 내가 밤에 보니. 자, 저 밤은 물리적인 밤도 의미하지만은 영적으로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방해가 만만치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수들의 방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15년의 시간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오셔서 왔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깊은 절망의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스가랴 앞에 환상을 쫙 펼쳐보십니다. 저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헛들인 뿔이니라. 자, 저기 보게 되면은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4개의 뿔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뿔은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렸다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네 뿔들이라는 거지요. 이 뿔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곧이어서 다음 환상을 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 환상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니 대답하 이르시되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이어 가지고 보여주신 환상은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자신이 원하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장장이입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쇠망치로 두들겨 패고 내리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언제 보았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얼마나 용기가 많이 여러분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수들을 주님의 망치로 두들겨 패고 사정없이 내치신다는 거죠. 스가랴 보았던 이 망치는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거죠. 스가랴가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못살게 구는 원수들을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보면서 속에서 힘이 솟구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주셨던 환상이 4절에서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맹수가 공격하면 삭구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으면 진 겁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으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요단강도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보활에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면 주님은 지팡이로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끌어당기시지만 계속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엘서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단어 그의 군대. 그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이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 2장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인가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 곁에 서 있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항상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감정이, 내 삶이 예수님 옆에 서 있지 않으면 빨리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거기에 숨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자녀들이 안전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원동교회도 은혜도 감사도 넘치고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원수가 공격할 필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숨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달려가서 목자의 품에 숨어 있는데 어느 맹수가, 어느 원수가 감히 예수님한테 여러분 전쟁을 건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쟁을 하려고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두에서 싸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뜸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저기에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내 종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종이라면 너가 나의 종이란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종이란 것을 신발을 벗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너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느냐? 우리가 주님 옆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계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혹여 예수님과 멀어진 길에 서 계신다면 지금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주님 옆에 있으면 주님의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막대기는 나를 보호해주는 막대기가 될 것이고 우리 삶에는 아픔도 후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막대기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내가 정말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며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순간마다 그 향하는 길이 예수님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곁을 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픔도 후회도 실패도 없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11종금과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감사한금, 주일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12월 달 11조를 드릴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사업장,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금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땅끝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순종하며 따르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외여행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주 건강 회복하여 복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식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사히 해외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보살피 주심 감사합니다.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건강 주시고 자녀손들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개설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붕어빵 전도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올려드린 기도 제목은 다르지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로 인하여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년 생신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죄의 지팡이와 죄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며 안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늘 내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